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남은 인생이 정말로 주님 모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3년에 그때 당시 법무장관인 김두희 법무장관으로부터 표창표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교도소 교정 업무에 대해서 많이 협력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교도소에 저녁에 이제 취침나팔이 불면은 소등을 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그 취침나팔의 그 멜로디가 뭐냐 하면은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전능왕 오셨어요. 전국 교도소가 똑같이 이 멜로디를 이제 연주를 하죠. 그러면 소득이 되고 조용하면은 그 순간에 말이죠, 들리는 가슴 아픈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고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부르는 수인은 누구냐면 사형수가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 어머니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말이죠 미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한 분의 아버지와 한 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야이로 해당장 이야기입니다. 야이로 해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단디 던져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해당장은 유대계 종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으로는 해당에서 학교를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갈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갈리 해당장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딸의 치유를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다 굼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해당장 아버지의 참으로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 헌신이 말이죠. 죽을 병에서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한 어머니 이야기인데, 딸을 위해서 믿음과 헌신을 다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휴식이 필요해서 때때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땅은 유대인들이 발을 딛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가해요. 그래서 지중해에 인접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두로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머무시는 숙소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한 사람이 있었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이토록 주님께 극성스럽게 매달린 까닭은 뭐냐면 병든 딸 때문입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 병은 딸이 들었는데 어머니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딸은 정신병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져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 딸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마가복음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계통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성하지요. 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인의 집안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인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녀는 유대인을 말한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아주 몰인정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병들어 신음하는 어른딸이 불쌍하여 견디다 못해 주님을 찾아갔더니 고쳐주기는커녕 유대인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모욕을 주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화를 내거나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자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병에서 건지겠다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곧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예. 개들이나 먹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 부스러기 은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예요. 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보다도 더한 자녀 사랑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요, 예.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자녀들은
내게 믿음을 주신 어버이를 모시며 감사하고, 어버이는 이 믿음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 주를 맞는 우리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야이로의 해당장이라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이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곧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버이날에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